2020년 8월 8일 하성제일교회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려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바람이 그치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저번주에 보았던 오병이어 사건 직후의 내용입니다.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후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서 보내시고 자기보다 먼저 가라고 한 후에 모여있던 무리도 이제 다시 다 돌려보냅니다. 그때 이미 늦은 밤이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혼자 있지 못했던 조용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다시 산에 올라가십니다. 시간이 꽤 흐르고 먼저 보낸 제자들은 육지에서 꽤 떨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 새벽 3시쯤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필 바다에 강풍이 불게 되고 배가 엄청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기도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가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제자들이 도착할 육지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갔다고, 근데 그 방법이 물 위를 걸어서였다고 나옵니다. 상당히 놀라운 상황인 것이죠. 물 위를 사람이 걷는다니 말입니다. 그래서 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어떤 형체가 물 위에서 점점 다가오는 것을 본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의 형체를 본다면 당연한 반응이었을지 모르겠어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사람의 형체가 보이니 말이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이시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너라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용기 있게 물 위로 갑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베드로 역시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신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다가가게 되었죠. 문제는 바람이 불고 있었고 그 바람 때문에 무서움을 느낀 베드로는 결국 다시 물에 빠지고 맙니다.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건지시면서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한 후 베드로를 데리고 다시 배에 올라탑니다. 그러자 바람이 언제 불었냐는 듯이 잠잠해졌고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배를 타본 친구들이라면 특히나 바람에 의해 파도가 엄청나게 일렁이는 상황을 마주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었는지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고향이 목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가 있어요. 근데 그 배가 진짜 엄청 큰 배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가는 때였는데 그날 비가 오고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불어봤자 이 큰 배가 엄청 이 큰 배가 흔들려봤자 얼마나 흔들리겠냐 했는데 꽤 상당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이 배 크기가 상관없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비가 오면 이 배는 바다 위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영화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 나도 일어나는 거 아닌가, 배가 전복되거나 막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러한 엄청 큰 배가 아니라 나무 배에게 불과했을 테니 더 급박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바다는 예부터 하나의 상징을 갖고 있었는데요. 바로 악한 세력으로 묘사가 되고 악한다는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동화나 신화 같은 데서 보면 바다는 목숨을 빼앗아가는 재물을 바쳐야 하는 죽음, 악을 상징하곤 합니다. 히브리권에서도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자들이 물로 가득한 바다 한가운데 배 위에 있다는 것은 위험에 빠졌음을, 악에게 공격에 처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그들의 눈앞에는 유령으로 보이는 것까지 나타났으니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좌절한 그들 앞에 보이는 건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고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50년 뒤 정도에 기록되었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대상은 마태 공동체라고 불리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은 경멸하고 가문에서 쫓겨나는 쉽지 않고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강한 바람이 부는 바다 위에 있는 배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마태 공동체의 모습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다시 온다는 예수님은 50년이 지나도 오지 않았던 것이죠. 겨우 50년 가지고 그러냐, 우리는 2000년이 넘었는데 말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태 공동체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으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도대체 어디 갔냐? 왜 너희를 괴롭히는 우리에게서 구해주지 않느냐라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더욱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괴롭힘과 비아냥거림에서도 예수님은 오지 않은 것이죠. 그러한 상황임을 알고 오늘 말씀을 본다면 더 이 말씀이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바다 위에서 두려움 가운데 유령인지 누구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가 자신이 예수라며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 중 적극적이었던 베드로는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예수님인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오거라 하고 하셨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이로써 제자들은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인 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물 위를 걷고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베드로는 바람이 무서워서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고 맙니다. 이것은 마태 공동체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태 공동체는 괴롭힘과 비아냥 가운데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그들 안에는 걱정과 의심과 두려움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러한 의심의 바람이 불어 마치 자신들의 물에 빠진 것과 같은 상황.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인 줄 알았지만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가갔지만 두려워서 물에 빠진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것이죠.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잔소리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를 보고 잔소리하고 너가 알아서 다시 올라와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직접 물에서 건지시고 함께 제자들이 있는 배로 갑니다. 그때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바람은 잠잠해집니다. 마태 공동체는 그러한 상황에서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딜레마에서 벗어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직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마태 공동체는 예수님의 오심을 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계속 걷지 못한 것처럼 마태 공동체에게는 현실적인 상황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극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미셨던 것처럼 기억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 허덕일 때 그를 건지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손 내밀었고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과 함께 먹었고 약자들의 위치에 있었고 옳은 말을 하였고 말만 아니라 필요한 자들에게 함께 하셨던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적을 행했던 예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했을 때 마태 공동체는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손 내밀어 구하셨던 것처럼 자신들도 바다 위 강한 바람으로 어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고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야 멀리 계셨던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이 배에 왔을 때 바람이 잠잠해졌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 역시 잠잠해졌을 것입니다. 저의 설교를 듣고 누군가는 항상 너무 이상적이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은 매번 친구들에게 전하면서도 너무 어려운 것은 아닌지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설교를 통해 전하는 내용이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타인을 나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이 있으면 내 몸처럼 도와야 한다는 것, 친구가 없는 자가 있다면 내가 친구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 배고파하는 자가 있다면 나의 것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옳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나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지만 바른 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 개인을 더 중요시하는 세상의 분위기에서 나보다 타인을 함께를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물 위를 걷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능력은 물 위를 걷기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틀렸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는 없지만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자에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마태 공동체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 공동체에게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이자 믿음의 능력입니다. 물 위를 걷는 힘이 아니라 손을 내미는 힘입니다. 그렇게 함께 할 때, 함께 배에 오를 때 바람은 그치게 될 것입니다. 당장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저와 화성제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바람의 그침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이고 신앙입니다.